시편 30편 말씀은요, 제목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성전을 봉헌했던 때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성전을, 그리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질 성전을 솔로몬 때에 세우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봉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시간이 흐르다가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가 BC 516년경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무너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속셈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계속 자신의 그 정치의 입지를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여호와 같은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번째 세워지는 성전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비유하시고 또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육신의 성전, 그 육신의 성전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분명한 말씀에 의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3의 성전 또는 이제 제4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전이 지어질 때에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서 또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부분입니다.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 그럴 때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 30편을 다윗이 적었던 이 말씀을 노래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고 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내용의 이야기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의미와 상통하고 또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로 이 찬양이 불려지고 또 성전 낙성가로서의 의미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30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전이 봉헌되어지던 그때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식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다 제국을 점령하고 나서요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고 나서 4개의 나라, 큰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또 하나가 프톨레미. 이 2개의 왕조가 함께 경합을 벌이고 다툽니다. 다투는 가운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요, 지배자가 자꾸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셀루쿠스 왕조가 힘이 더 강성해져 갔고요, 이 프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BC 198년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BC 175년서부터 통치자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가장 성전을 모독했던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자신 스스로를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그런데 그가 통치하면서요,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억누르려고 전쟁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아주 참패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홧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그 성전에, 그 귀한 성전에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면 돼지를 잡아갖고요,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매달 25일이면 자기 생일을 기념하라고 기념일을 만들어 제정해 놓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그나마 그래도 성전을 의지하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건 도무지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인간이 돼지 피를 뿌려가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내가 눈뜨고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일으키던 그 일가의 셋째 아들이, 마따디아의 제사장의 셋째 아들이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다 마카비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동을 해서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탈환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고 하몬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자신들이 일으켜 세운 왕조를 한 100년 동안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주 요지 아닙니까? 아무나 쳐들어갈 수 없는 요새였어요. 그래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계곡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귀하고 봉헌하면서 그 성전을 기념하면서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읽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0편의 말씀이 특별히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겨났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그 절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스더에 의해서 세워진 불임절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에 그 7대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이 수전절만큼은요, 귀하게 여겼고요, 매번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되뇌어지며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수전절에 유대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수전절을 지킬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만큼 수전절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이 갖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3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의미를 줘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 가운데 1절 가운데 동사를 보면 이끌어내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또 2절에는 고치셨다. 3절에서도 끌어내요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원수로부터 끌어내시고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또 스올,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끌어내고 고쳐내주고 끌어내고 고쳐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원수로부터 끌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의 그 심령으로부터 살아나는 자의 심령,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네 가지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교육한다는 게 뭐예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교육, 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스펠링을 철자를요 분석을 하면 뭡니까? E라고 하는 밖으로라고 하는 표현하고 DUC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ATE라고 하는 하게 하다라고 하는 전미사를 같이 묶어놓은 것이 educate. 그 educate의 명사형이 education입니다. 말하자면 밖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움츠러져 있고 갇혀져 있고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교육하신다라는 것은 끌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영혼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역사의 주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요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 모세의 역사, 예수의 역사 둘 다 뭡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건져내갖고 이끌어냈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된 상황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1절, 2절, 3절을 보니까 끌어내주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갇혀져 있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고 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그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의 거룩함은요,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징계와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총은요, 평생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역사, 이것이 주의 은혜로 가능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셔서 형통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교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매진하고 매달려야 됐는데 형통하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니까요, 교만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면서 교만에 빠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다시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산다고 믿고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이 형통함이 영원하리라 라고 막 선포하고 자랑을 했더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았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 다시금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에 더 간절한 마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베옷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닫고 다윗이 걸었던 그 전철을 되밟지 아니하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까지 깨닫고 나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이제 12절에 고백을 합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 길로 가야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향해, 주님의 길을 향해,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참 평안, 기쁨이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음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의 답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아갔더니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베옷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죽을 때야 베옷을 입었는데 왜 어떻게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죽으나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전절에 이 시편 30편을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나오면 성전 낙성가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의 의미, 똑같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의 의미가 바로 봉헌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켰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노래했던 것은요, 바로 봉헌이라고 하는 하누카를 절기로 삼고 수전절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 트랜슬레이트를 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하누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엔카이니아라고 하는 것은 재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전절, 이 수전절이 언제 지켜졌냐면 12월 25일 날 지켜졌어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그 날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의 시간과 똑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때,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를 수전절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 의미를 갖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수전절에 참여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육을 하며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는데, 그 의미가 시편 30편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말씀이 읽혀졌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성전으로 봉헌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런 마음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교만해지고 죄로 문들고 그래서 다시금 무너졌다면 다시금 재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고 귀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갇혀 있었던, 세상에 갇혀 있었고 또 물질에 눈이 멀었고 또 환경에 갇혀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찌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는 역사,
그래서 성전을 봉헌할 수 있는 마음, 다시금 무너졌던 내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3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결한 성전, 깨끗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마음의 성전을 품으시고 은혜의 삶을 오늘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의 슬픔이 춤이 되어지는 역사, 바지끄레기가 흘러내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계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의 몸짓, 하나님을 드높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몸부림이 앞으로는 주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갇혀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이끌려내임을 받고 이제는 근심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늘 바라다 보면요 사방이 막혀져 있는 도단의 입장, 웅덩이에 갇혀 있는 그런 때가 많았다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막막한 현실이 우리들에게 놓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요 이제 마음의 성전을 늘 정결하게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상을 뒤엎으셔가면서까지도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 모든 표현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이익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또 정결했던 성전이 더러워지고 세상 것 때문에 어지럽혀지고 흠이 생겼던 그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움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은혜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공로, 내 모든 노력, 모든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해방하는, 또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